안녕하세요.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2023년이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반기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또 잠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고, 정말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또 깊이 감추어두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기도를 깊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3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마디에 깨어있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불공평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종 혼란을 줍니다. 여기 제3시에 나가고 6시에 들어오고 9시인데, 이 제3시는 해 뜬 지 3시간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침 9시가 됐고, 6시는 12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종, 그래서 하루 9시간을 일한 것이죠.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종과 12시부터 와서 6시간 일한 종과 3시부터 와서 3시간 일한 종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는 5시에 주인이 고용한 종이 있습니다. 5시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굶어야겠다, 애들한테 사줄 빵이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고 5시부터 와서 1시간만 일한 종에게도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죠. 하루 일당을 챙겨줍니다. 3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부터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맨 나중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냐.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9시간 일했으니 9배는 아니더라도 2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근데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다.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 계약했으니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정당한 거고 불공평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니 내 맘대로 주는, 내 뜻대로 한 것이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과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이 이렇다는데 천국의 법칙이 좀 이렇게 다른가? make sense가 안 되고 unfair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9시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이면 1시간 일한 사람은 9분의 1 데나리온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2대1로 준다든지 좀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한 데나리온 주시니 좀 뭔가 이상하다,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경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통해서 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주인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면서 이 언대한 것 같은, 우리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주인의 처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 주인을 변호하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주고 싶은 돈을, 자기 돈을 주는 것이니 뭐가 우리가 불만이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상이 있다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조금 보여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세부사항, 막 5시에 왔은 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9분의 1인데 왜 데나리온을 줄까? 막 그렇게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앞에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이나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었다. 천국은 그렇다. 먼저 와도 늦게 와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가 가리키려고 하는 중심 주제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는 왜 아침부터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이 돈이 똑같으냐?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차라리 5시까지 놀다가 5시에 올 텐데,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온 사람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뒤에 온 사람도, 그럼 9분의 1 가지고 가면은 빵을 9분의 1 쪽 먹으면 저녁 때 배가 고파서 어떻게 잠이 듭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고 하기에 넉넉한 데나리온을 9시 온 사람과 3시, 6시, 그 다음에 5시 온 그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연수는 자기 나이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고 결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5살에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5살에 만난 사람도 있고 45살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55살, 65살, 75살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그때 만난 사람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왜 우리는 맨날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일하고 어디 딴 데도 못 가고 이럴까. 차라리 내 인생 막 멋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예수 믿고 고백하고 그때 죽으면 너도 천국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이 본문 봐라. 9시 와서 일어나, 12시에 와서 일어나, 5시 와서 일어나.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고 너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너도 천국, 나도 천국,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데 나는 맨 마지막 순간까지 놀다가 딱 천국 가는 이게 대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좀 한동안 쉬다가 맨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오는 대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곁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고 그러고 다음에 마지막에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서도 행복하는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 행복, 저 땅에서 행복, 영원한 행복이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까? 마치 막노동 태양 밑에서 9시간 동안 고생하던 그 종처럼 그렇게 막 떼약볕에 내려찌는 종살이였습니까? 우리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게 포도원 일꾼하는 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인이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9시부터 일을 해도 참 10분,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또 포도원도 가꾸고 뭔가 창조와 일한 성취의 기쁨도 누리면서 이러면서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9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종과 그런 어떤 질서정연한 노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1시간만 맛본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다고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신앙생활로 뒤춰볼 때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설사 다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미리 만나서 오랫동안 사귄 것이 그 포도원의 일꾼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늦게 믿은 사람이 오히려 그 수많은 세월을 불안과 좌절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영원히 떠도는 듯한 그런 공허함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포도원 일꾼 비유를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쪽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물에 빠져서 구원받는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해경에 의해서 먼저 구조가 되었어요.
빠지자마자 좀 추웠죠. 구조되자마자 딱 나와서 이렇게 머리 좀 말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배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구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인지 어쨌거나 해경이 무능해서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디게 이렇게 구조가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은 9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구조가 되는 거예요. 9시간 동안 그 차가운 물에서 죽을 정도로 저체온증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구조가 됐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그 사람이 구조가 되니 갑자기 은박 보온 담요를 탁 씌웁니다. 그리고 밑에 온열 매트를 깔아서 체온을 덮여줍니다. 적십자 그 화투치기 탁탁 붙은 그 담요를 탁 씌워줍니다. 핫스프, 코코아 이런 걸 막 줍니다. 그래서 막 몸도 문질러주고 그러면서 이 몸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9시에 구조된 커피 믹스 먹던 내가 생각해봅니다. 아니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국민인데 이걸 잃을 수가 있냐? 왜 나는 적십자 담요 안 줘? 왜 나는 저 온열 반짝이 시트를 왜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나 지금 커피 한 잔 먹고서 지금 하루 종일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나를 아침 9시에 건져준 거야? 왜 이렇게 일찍 건졌어? 막 속상합니까? 아니면 저 9시간 동안 추운 바다에서 덜덜 떨면서 죽은 똥 살똥 과연 죽을 것이 막 가슴 조이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9시에 건져준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저 5친구가 5시에라도 건졌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죽을 고생했으니 아유 담요라도 더 덮어주고 이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이죠. 담요 2장 가져. 나 괜찮아. 나는 벌써 9시부터 커피 믹스 마시면서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있었어. 이게 우리 현상인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그렇게 구조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지경입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 똑같은 구출, 먼저 구출받는 게 더 나은 거고 먼저 좋은 포도원 주인 앞에서 같이 일해서 한 팀이 돼서 9시간 동안 주인과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더 기쁜 일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9시간 일하면 죽을 고생이고 손해보는 거고 1시간만 일해서 천국 가면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절벽에 매달려서 9시간 동안 덜덜 떨다가 구원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금방 구원받는 게 좋아요? 빨리 구원받는 게 최고죠.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감사하죠. 근데 일찍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더 많이 더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율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 착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하라고 있는 것이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먼저 구조당한 사람이 한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세상에서 3년 반 지내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조된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많으면 받는 애도 크고 믿음의 성장도 하고 하늘에 더 많은 상을
쌓게 되고 간증이 많고 주님의 뜻에 더 부합하게 되고 주의 곁으로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더 빨리 가게 되는 은혜가 있죠. 늦게 구조된 사람은 구조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깝게 지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아쉽죠. 결국은 구조돼서 다 행복해졌지만 먼저 구조된 사람이 더욱 복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비유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남아있고 둘째 아들 나가서 막 돈 쓰고 막 했는데 그게 부럽습니까? 나중에 돼지우리에 갇혀가지고 그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있는 게 그게 부럽습니까? 허랑방탕 세상에서 나뒹굴고 돼지처럼 사는 게 부럽습니까? 나중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첫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왜 쟤한테 밥 주세요? 쟤한테 왜 새 옷을 주세요? 나는 여기서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랑 계속 있었잖아. 행복했잖아. 왜 그걸 모르느냐? 왜 모르고 불평하느냐? 거기서 그 비유는 끝나지만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불평할 거리가 되느냐. 첫째 아들의 불평이 바로 이 9시에부터 9시간 일한 종의 불평과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9시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까? 왜 나만, 다른 말로 내가 왜 나만 자꾸 대통령 시켜가지고 왜 쉴 새 없이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아우 나 대통령이 싫어 죽겠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자꾸 승진시켜서 일 시키는 거예요? 쟤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일 책임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주고 회사를 맡기고 왜 나라를 맡기고 왜 세계를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힘들어요. 뭐 이럽니까? 감사해야죠.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일을 해줬다는 것. 또 주님의 집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첫째 아들처럼 꼿꼿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9시부터 구원받아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습관처럼 나와서 그냥 어디 안 가고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떼약볕에서 내려지는 노동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뛰어놀며 즐겁게 주님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늦게 구원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을 나가지 않은 방탕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이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릴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와서도 불평하면 나중될 것입니다. 늦게 와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한다면 먼저 될지도 모릅니다. 전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것 원하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기뻐하시고 이 순간을 즐기시며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방탕한 성품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정말로 세상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참으로 그 모든 지나온 세월들이 참 감사하며 주님 앞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다고, 그것이 저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이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또 새로운 남은 이 3개월 동안 주님을 향하여도 달려가고 섬길 때 주님, 저희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큰 보람과 감사와 감격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들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찬송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주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기쁨으로 일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